십자가에 못 박힌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율법주의 유대교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했고, 또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나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 십자가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고 또 십자가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많은 종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게는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했다.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만 나오면 달아오르고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또 교회를 교회 되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희석하고 또 교묘하게 속이려는 자들에게 바울은 항상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 적어도 세 가지가 못 박혔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 어떤 것이 못 박혔는지 우리 살펴보고, 오늘 저녁 더욱 십자가를 붙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 무엇이 못 박혔나요? 예수님이 못 박히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또 귀걸이도 합니다. 교회 상징도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그 자체에 그 나무형 틀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예수가 달린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십자가는 그저 잔인한 그 당시의 사형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어려운 신학과 교리가 여기에 필요하겠습니까? J.C. 라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아직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의 기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읽은 성경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의 신앙은 태양 없는 천국이요, 이맛돌 없는 아치요, 바늘 없는 아침반이요, 태엽이나 추 없는 시계요, 기름 없는 등이다. 그것은 결코 당신을 위로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십자가를 교양으로 믿는 사람, 십자가를 내 삶 가운데 나를 돋보이게 하는 치장 정도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어 천국으로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의 외모를 돋보이게 하는 액세서리 정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좀 더 교양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전부가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내가 99% 너를 용서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100%내 허물을 다 용서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돈을 다 지불했다. 거래를 다 끝냈다. 계약을 다 끝냈다. 내가 청산해야 할 죗값을 다 치루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혹시 성도님들 중에 마음속에 아직 가시지 않은 죄책감이 있습니까? 과거의 죄책감들, 또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까? 사람은 혹 여러분을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100%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하게 해방시키셨습니다.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세 번째로 십자가는 완전한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능력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끌어내고 구속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 지옥의 문을 흔들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드러나게끔 만든 그곳,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 있는 그 놀라운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의 하나님이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십자가는 완전한 해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CCC에 백문일답 있지 않습니까? 100가지 질문을 던져도 그 한 가지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줄 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분, 이 나라를 구원하실 분, 통일을 이루어 가실 분, 전쟁을 그치게 하실 분, 질병에서 낫게 하실 분, 모든 아픔에서 건져내실 분, 그 뭐 어떤 질문을 갖다 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것이 백문일답입니다. 여러분, 많은 질문이 있으십니까? 또 많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의문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저녁에 그 많은 질문이 여러분 생각에서 떠오를 때 여러분 크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오늘 이 기도 시간,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질문이 떠올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완전한 해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십자가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입니다. 내 몸과 영혼도 다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내 인생도 건져내고 내 영혼도 건져내고 내 정신도 내 마음도 내 모든 것들도 다 건져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구원합니다. 내 모든 인격을 구원합니다. 내 모든 뒤틀려 있는 것들을 바로 잡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구원입니다. 이 십자가에 그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고 용서고 능력이고 지혜고 해답이며 우리의 구원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글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 십자가를 정점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전체가 십자가를 향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일을 하셨나요? 바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셔야 했겠습니까? 동물을 잡아 죽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겠다.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아브라함 이삭을 잡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멈추어라,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예비합니까? 수량이 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데려와서 이 수량을 대신 잡아 죽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삭을 대신해서 수량이 대신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너를 대신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성경에 많은 사람들도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의 시편 고백에 수많은 고백 속에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저가 원수들의 나의 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의 수족을 찌르나이다. 나를 멸시하나이다.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도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말씀하고픈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 십자가에서 내 아들 예수를 죽였다. 그것을 믿어주지 않겠니?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두 팔을 벌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팔을 벌려서 모든 사람을 다 안아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오는 사람, 그분께 나오는 사람을 다 안아준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또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성화를 보면 예수님은 속옷을 입으신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러나 원래는 다 발가벗겨져 있습니다. 나체로, 완전히 나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어떤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 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부끄러우니, 너가 얼마나 부끄럽든지 상관없이 내가 지금 너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으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끄럽고 수치심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부끄럽고 가족이 부끄럽고 자녀가 부끄럽고 아니면 내가 부끄럽고 나의 배경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은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가장 상처 입은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또 손과 발이 다 으스러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상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아픈 자들 다 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상처 입고 배신당하고 아픈 자들은 다 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예수님이 배신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 없으십니까? 몸과 마음이 상해서 사람들에게 상해서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님 없으십니까? 십자가로 다 나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또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강도들과 함께 죄인 취급당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받아주지도 않고 오갈 데 없는 자, 자격 없는 자 가운데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오라는 겁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강도 같은 사람, 마음이 강도 맞은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 강도 같은 사람들도,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도 다 예수님께 나오면 내가 그 십자가 밑에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조건을 다 걸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나에게로 오라고. 내가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나에게 오면 내가 공감할 수 있고 내가 너를 치유할 수 있고 내가 너를 알 수 있고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죠. 정말 너무너무 미련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지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생명은 또 성도의 생명은 이 십자가의 감격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또 다른 그 어떤 교회 문화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대한 이 감격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위기입니다. 복음에 대한 그 설교, 십자가에 대한 설교, 복음에 대한 감격,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어느덧 우리 마음 가운데 무뎌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내 영혼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익숙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익숙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유품을 볼 때 익숙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그 사람의 유품을 봤을 때 그것이 지겹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더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죽어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이 지루하고 그것이 내게 아무 느낌이 없다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감격,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감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대안이 우리 또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달라고 그렇게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세상은 더 이상 내게 그렇게 흥미롭지 않다, 내게 그렇게 내 관심을 끌만하지 않다, 그 뜻입니다. 세상 가치, 세상 명예, 세상 자랑, 세상 지식, 세상 학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가치 있게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바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라. 아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를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멘. 표현이 적나라하죠. 개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가치를 두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즘은 세상에 사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눈과 마음을 뺏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경고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에게 줄 것은 패배의 쓴잔입니다. 깊은 낙심입니다. 깊은 패배입니다. 결국 사망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 뿐입니다. 영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희락도 없습니다. 평안과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는 빠지지 말아야 되죠. 잠시 지나가는 정거장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믿는 자들도 마치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의 일에만 올인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천국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반드시 실존하기에, 반드시 천국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올인합니다. 올인.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다 올인합니다. 여기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올인이죠. 다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올인했습니까? 아주 기쁘게 올인했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올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추인 보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억지 기쁨, 억지 행복,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만졌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내 것을 다 팔아도 내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 여러분에게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손해보는 일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십시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으니까 내 것을 다 팔아도 기쁘지 않습니까? 왜냐? 손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때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는 것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관계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요.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어깨 피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가냐, 좋은 직장을 얻냐, 뭐라 말해도 여러분 어깨 피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식인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 위에서 말한 옷, 먹을 것, 입을 것 다 내가 너희에게 더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죽은 사람,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섞여 있는 것들, 만몬, 바벨론, 오늘은 바벨론의 시대입니다. 오늘은 바벨론의 시대라서 우상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신약에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의 신앙은 십자가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십자가적인 신앙. 나도 죽고 세상도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신앙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만 십자가가 나온 것이 아니라 앞선 모든 사람들이 이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렇지만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배짱이었고요. 그들이 원수들 앞에서도, 칼날 앞에서도, 또 맹렬한 짐승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근거였습니다. 오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무엇이 못 박혔습니까? 따라합시다. 나 자신은 못 박혔습니다. 나 자신이 못 박혔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새 번역 성경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표현이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봐도 나는 죽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이 나를 봐도 죽었다는 거예요. 서로 교류할 수 없죠. 서로 손 맞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욕구에 반응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아무리 화려한 것을 보여주고 구미가 당길 만한 것들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나의 반응은 무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철저히 나 자신이 죽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도 문제가 아니고 환경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들을 하죠.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죄의 유혹이 더 커져간다.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이 더 많아지고 즐길 것들도 많아지고 유혹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면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한편으로 보면 내가 아직 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를 사막에 두어 보십시오. 아이고 더워라 하고 일어나겠습니까? 죽은 시체를 북극에 두어 보십시오. 너무 춥다고 일어나겠습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시체를 유흥가 한가운데 두어 보십시오. 시체가 눈을 벌떡 뜨면서 이리저리 살피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공포영화가 되는 겁니다. 시체가 움직이면 뭡니까? 공포영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공포영화 얼마나 많이 찍습니까?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데 버럭 화를 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데 내 성질을 냅니다. 원수를 갚습니다. 속입니다. 안 볼 때 딴짓합니다. 과거에 좋지 않은 습관에 계속 붙잡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펄펄 살아 있습니다. 시체가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의 강도가 아무리 강해진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이 아무리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요즘은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요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하려고 해도, 핸드폰으로 뭘 하려고 해도 어디서나 죄의 유혹이 틈타고 들어오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시대를 산다고 할지라도 방법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뒤집고 세상을 혁명하고 세상을 갈아엎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그분 자신이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이 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인 것이죠. 세상에 죄가 더럽게 더 무엇을 깨끗하게 구조적으로 더 좋게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은 타락한 죄인입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이 땅에 이상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이 땅에 천국은 없습니다. 오직 천국이만 우리 마음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심령에 천국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옥 가운데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시절 가운데 로마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서도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지옥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반항하지 않았고요. 전염병자를 돌보면서 죽어갔고요. 순순히 잡혀서 죽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천국은 이 세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임한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 자기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천국이 임한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심령이 천국이 되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됩니다. 예배로 됩니다. 말씀으로 됩니다. 이거 말고는 우리 심령으로 천국 심령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 어떻게 천국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 좋은 옷 사준다고 저들의 인생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케 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해답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빨간색 글씨 보실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죠. 저는 이 고백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한 번도 제 기억으로는 자기를 지칭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나를 위하셨어 라고 말씀한 구절을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사 아니면 너희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했지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라고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저는 다른 구절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저는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나 혼자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나 혼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문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사 우리가 아닙니다. 너희가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수백 명 다 앉아 계시지만 우리 이전에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영원한 천국 백성임을 증거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시키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바울처럼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또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이 십자가 복음의 감격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올라오셔서